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자주 좀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사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보시면 예전에 큰 병을 앓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암이라든지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어떤 몸이 그래서 많이 약해진 때로 약해진 분인데, 이분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약초를 캐면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자연이 주는 그 깨끗한 공기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도시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옷을 멋있게 입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라면, 속사람이 세상에 주는 그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에 눌려 있다라면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유다 백성들이 지난 140여 년 동안 무너져 내려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의 공사를 통해서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으면 느헤미야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비로소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한 것이지 성벽 재건이 결코 완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는지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예루살렘 백성 공동체는 이제부터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만 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그토록 염원했던,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문도 다 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으면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여야죠. 축하 파티를 열어야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여유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곧바로 무엇을 합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이 레위인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관리할 리더들을 임명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임명하는 일을 조금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작다 할지라도 성입니다. 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직업들이, 많은 관리들이 필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독이 먼저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임명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리들보다 이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처럼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다 레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봉사자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양문에서 시작합니다. 양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필요한데 그 양을 데려오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또한 오늘 성벽을 쌓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부터 먼저 세웁니까? 바로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을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봉사자들, 그들을 먼저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 되시는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인 자리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하지만 그 일상의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주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느라 애들 학교에 보내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뒤로 미루게 됩니다. 점심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지 이렇게 뒤로 미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심에는 사람들 만나야 되지요. 바쁜 일도 해결해야 되지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꼭 기도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시간을 미뤄요.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급하게 또 식사 약속이 잡히고 또 오랜만에 또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나오고 점차 뒤로 미루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잠들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분주함과 너무나 바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과 하나님을 위한 그 장소는 점차 뒤로 밀려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자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시고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웠지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성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특별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파수할 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밝을 때 문을 일찍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어떤 도시가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도시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을 일찍 열어야 돼요. 성문을 늦게 닫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24시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정말 발전된 도시, 정말 부흥하는 도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24시간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도시라든지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녁 6시만 되어지면 깜깜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을 오고 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문을 닫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실제로 느헤미야의 말대로 성문을 그렇게 닫아두게 되면 하루에서 8시간 정도밖에는 성문이 열려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선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성문을 닫아두어서 이방 민족이나 어떤 적군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을 파수하고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다,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바로 제사,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상번제로 2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민수기 2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문을 열고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문을 닫아야 사람들이 안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에 드려지는 이 상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조절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 공동체로 하여금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벽 문을 닫고 여는 시간을 이렇게 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원리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물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져서 믿음이 너무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지금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이방 종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 공동체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 안으로 머물러 있어라. 더욱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늘려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뭘 할까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 3가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중에 먹는 것,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아이들이요, 자면서도 먹어요. 저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빠는데 애가 분명 자고 있어요. 근데 입은 젖을 빨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몸이 자라고 그의 몸과 뼈와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한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자기 영적인 교만일 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깊이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시키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태양빛에 우리의 피부가 검게 그을르듯이 우리 믿음 또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실제 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벽은 완성이 되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집들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했던 거죠. 이전에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벽을 깨끗하게 수리해 놓았습니다. 성문도 달아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성 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그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포로기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던 것이 기원전 537년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라를 비롯해서 여러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유대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안정적인 생활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예루살렘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명단을 쭉 조사를 하면서 그 명단이 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처럼 유대 신앙 공동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여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을까? 진정한 유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무너져 있던 그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진정 그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두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포르기안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절반 이상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목사님들이었고요, 장로님들이었고요,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혼자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렸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 모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참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치유되어야 할 상처들,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이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리고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을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에 에지베리 신학교라는 작은 신학교가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8일, 한 달 전이죠. 2월 8일 수요 채플이 끝난 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찬양과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학생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모였던 학생들이 점차 주변 학생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점차 SNS를 통해서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예배당 채플을 가득 채울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다른 도시들, 다른 캠퍼스까지 이것이 전해져서 이들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도시와 학교에까지 예배와 기도 운동이 계속 전파되었고 미국 청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고요, 어떤 이들은 6시간, 7시간 운전을 해서 오고요, 이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서 8시간, 9시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결국 에즈베리 대학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학교가 휴교를 결정합니다. 학교가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를 하는 일인데 공부보다 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고 정말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학교가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그러다가 지난 27일 날 안전상의 문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에즈베리 그 학교 그 윌모어가 이 많은 수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공식적인 예배를 마쳤지만 학교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왜 이처럼, 그 바쁜 사람들이 왜 이처럼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무너졌던 그들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처럼 그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도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잃어버린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배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